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1년의 마지막 또 전례력으로 1월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구원해 주시려 오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감성서에 축복하셔서 1, 2, 3년을 통해서 구약을 맞추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수료생을 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친히 오셔서 해주신 신약의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또 아직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당신께로 모두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도 함께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 오늘 정말 구약의 대단원의 정말 공부를 끝마치고 총정리를 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무슨 역사가 돼요? 구약 성서의 형성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신약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 성서가 언제 어느 때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요 시대별로 어느 성서가 이 시대의 배경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어요. 구약의 46권이 바로 이 시대 동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태초시대. 태초시대는 언제냐 하면 역사 이전 시대죠.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써놓으세요. 예, 판서에다가 다 할 자리가 모자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태초 시대는 역사 이전 시대인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이때에는 뭐를 하셨느냐? 태초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원조 아담 에와를 만드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졌죠. 그래서 원죄를 짓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서는 원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다시 구원을 해주는 아담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아담 계약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인과 아벨이 나와서 바로 죄를 짓는 광경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태초 시대에 바로 이거는 역사 이전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역사 이전이에요. 노아와 또 계약을 맺죠.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도 바로 이 태초 시대에 있었던 거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만들고 하느님께 반역의 탑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이 태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우주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주십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야훼 일의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잘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자연 질서가 깨져나간다. 맑은 물을 주셨는데 그냥 폐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오염이 된다. 이 공기도 그렇고, 막 하느님께서는 태양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존층으로 이렇게 막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진다 그러죠. 우리 여성들이 합세해서 이 머리에다가 뭐 뿌리는 거 있죠. 무스인가 뭔가 이거 빳빳하게 하는 거, 그것도 오존층을 깨트린다 그러죠. 또 저기 그 리모컨 이렇게 편안하려고 탁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서 전부 그런 아주 기능이
정말 말살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아무튼 오염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5처녀, 5처녀, 10처녀 중에 어느 처녀 속으로 들어갈까? 지혜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미련한 처녀는 어둠 속에서 불을 안 밝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고, 탁 지혜로운 처녀는 깨끗한 예복을 입고 단정하게 등불 밝히고 준비하고 있다. 탁 이제 마중 나가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한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 그리스도 왕 축일에 다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번 지난 주일 대림 1주죠. 그래서 촛불 벌써 하나 박혔어요. 그래서 이게 태초 시대가 바로 이 4000년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일주 하면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데 나도 점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서 다 띄셨어요? 예? 새해 성서 띄라고 그러셨잖아. 예?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그렇게 하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영접을 해야 돼요. 말씀을 어서 오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년 동안에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수첩에다가나 또 이렇게 다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탁 띄워봤거든요. 그랬더니 구약에서 아주 그냥 그리스도 왕 축일에 띄었어요. 1년 동안 네가 뭐를 했냐, 여기 내가 하나님 뜻을 잘 지켰는가에 대해서 띄었더니 그리스도 왕 축일에는 곡식당을 울며 가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곡식단을 거두리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시를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는데 이제 많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웃으며 기뻐하며 곡식을 거두는 아주 이런 것이 아주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딱 아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선물이거든요. 두 번째로 신약을 띄니까 정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코린토후서 11장 2절에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한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하느님 말씀하고만 아주 그냥 씨름을 하고 살은 그대로 정말 순결한 처녀다, 흠이 없는 처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대림 1주 그것도 띄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새해에도 이제 새로운 신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했더니 저기가 나와요. 잠언서 9장 1절에 지혜가 7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그리고 소를 잡고 술을 걸러 손수 잔치를 베푼다. 정말 잔치 베풀 테니까 어서 오시오. 그러고 이제 시녀들을 보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대한 잔치 베푸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할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7 기둥. 이게 성령 7은이죠. 그 성령의 은혜로 7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술을 거르고 또 소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잔치를 아주 떡 부러지게 차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서 잔치에 아주 흥성하겠구나, 이런 정말 기쁨이 왔습니다. 신약에서도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무엇인가? 에페소. 그거는 아주 지금 제가 대대로 해오던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에페소 5장 19절이에요.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불러 하느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아주 제일 좋아하거든요. 늘 아주 성가 속에 살고 영가를 부르고 감사에 넘치는 찬송가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정말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쁨에 넘쳐서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 말씀 이거를 아주 좀 이렇게 힘차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흐지부지하고 그게 뭐 나한테 뭐 어울리지도 않는 말씀인데요. 그래, 어울리지도 않는 것도 있나요? 근데 구퉁이를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고 말씀하셨다, 그것만 읽으니까 그렇죠. 내용은 안 읽고 끄트머리만 읽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주제 제목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끝까지 천천히 읽고 그 가운데 딱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만 딱 줄을 그어서 그거를 핵심을 해야지, 끄트머리만 읽다든가 처음부터 첫 줄만 읽으면 아무 뜻도 없지요. 그러니까 본론을 읽으시도록 신약도 마찬가지 주제를 잘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선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7자. 그러니까 7자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그냥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러니까 1년 선물을 잘 받으셔야지 부자가 되신다고요. 예? 예,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육적으로도 또 덤으로 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세요. 이제 3학년이나 되셨으니까 이제 잘 하셔야지. 이따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또 띄워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또 이제 질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2번에 성조시대 이렇게 나오죠? 성조시대는 BC 2000년에서 1600년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사가요. 몇 명이? 70명이 이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가서 이제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요때에는 무슨 성소가 씌어지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바로 이 성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이렇게 대대로 하느님의 백성이 이어져 나가듯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죠? 세례 받을 때 어서 오너라, 내 백성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을 적은 거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성조 시대예요. 알겠어요? 태초에 우리도 지명을 받으신 거예요. 선택을 하고 점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됐잖아요. 그거가 벌써 생명이, 보통 그냥 생명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백성으로 지명을 받은 것, 세례를 받은 것이 제일 큰 감사예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으로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 감사. 태초 시대의 감사는 모든 우주 만물의 선물을 주신 감사.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면 나는 받은 것도 없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불평불만이죠. 그러나 이렇게 감사가 많습니다. 태초서부터 우리를 뽑으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나오죠. 이거는 BC 1600년에서부터 1200년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내 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시나이 계약을 맺어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나이 계약이에요. 그게 백성이 되는 계약이에요. 예, 아까 성조 시대에서는 무슨 계약이 있죠? 아브라함 계약이 있죠. 예, 아브라함 계약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 시대에는 모세 계약이라고도 하고 시나이 계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약 400년이죠.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얘기, 40년간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한테 인계를 해주죠. 모세가 어디까지 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 앞에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모세는 죽습니다.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죽어요. 그러나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왜? 무덤도 없어요. 모세는 하느님께서 그냥 데려가셨기 때문에 아주 눈의 총기도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벼랑간에 죽을 리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너의 사명이 끝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데려간다. 모세를 데려간 거예요. 이 성서상으로는 데려갔다 얘기를 한 것은 엘리야 하나만 데려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또 하나 있죠. 데려갔다. 에녹. 이거 잘하시네요. 창세기 6장 24절에 있었어요. 그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거닐다가 하느님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느님이 데려가셨다. 2명이에요. 성서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성모 마리아가 승천하셨죠. 예? 네, 모세도 역시 승천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도 없고 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남겨요. 자기의 그 만도를 입혀요. 그리고 자기의 지팡이를 줘요. 이건 권위를 뜻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왕호를 받죠. 왕관하고 또 왕의 지팡이, 왕의 인장 반지를 받죠. 그것처럼 이제 그때 시대에는 뭐 왕관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으니까 그냥 막대기 그 지팡이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던 옷을 둘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 백성 안에 들어와 있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싸우는 중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는 이제 쭉 데리고 오면서 무슨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40년 동안 뭐가 나와요?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주 이런 모든 그냥 그때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뭐예요? 가장 은혜가 아주 축복이 그냥 뭐 무더기로 떨어지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면 만나가 내려오고 아주 그냥 그건 너무 멋진 시대죠. 근데 가장 고생스러운 시대죠. 그렇죠? 아주 뜨겁고 괴롭고 그러니까 또 은혜도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우리 가정에 어떤 지금 광야 시대다. 그러면 고통이 많아요. 그 대신에 은총도 많아요. 알으시겠어요? 뭐냐 하면 그래요. 우리 고통이 많을 때는 기도도 막 열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때예요. 고생을 하는 때에는 하느님과 부딪혀서 만나서 씨름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막 달라고 청원을 하고 이러는 때예요. 아주 그러니까 참 우리 영적 성숙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싫어가지고 껑충 뛰어가려고 그래. 그냥 고통은 안 받고 십자가는 쏙 빼버리고 예수 성탄에서 예수 승천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과 이런 과정을 안 지내고 그냥 하늘로 쏙 올라가려고 그래요. 나가지고 바로 하늘로. 이런 영적 성숙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에도 얼마나 성숙하는 기간이 마디게 자라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 성숙도 고통을 통하고 또 막 기도 체험을 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해서 체험을 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체험을 해야만 성숙이 되지 그냥
유야무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으려고 하면은 아무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또 뭐예요? 무슨 시대라 그랬죠? 영적 투쟁 시대 해보세요.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전쟁을 5년 했다는 뜻이에요. 5년을 해가지고 요만큼 땅 차지하고 요만큼 땅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 그거 땅을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적 투쟁을 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 투쟁할 땐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기에 읽어보면 너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느님이 옆에 더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편 배우지 않았었어요? 예, 우리 8집에서요. 정말 8집은 좀 이렇게 아주 간결하지요. 욥기 2개하고 8개가 시편이거든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다. 그런데 시편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욥기하고. 그래야 기도 생활이 풍부해지지. 이게 그냥 뭐 시편은 뭐 되게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고는 영적 성숙이 되지 않아요. 지적이에요. 그거는 그냥 말씀만 알고 있으면 지적이에요. 기도와 함께 할 때 체험이 오고 아주 영성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집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학 동안에 이제 이따가 이제 방학 숙제도 또 내드리겠지만 방학 숙제 많이 안 내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안 내고 아주 조금만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 도착할 때까지 우리도 싸우는 시대다. 이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와 여호시대에 쓰는 아주 성령 충만, 또 말씀도 처음으로 내린 시대죠. 언제? 첫 번 성서가 뭐예요? 시나이 계약이죠. 시나이 계약 때 뭘 써줬어요? 십계명. 하느님이 직접 썼잖아요. 돌판에다가 2돌판 거기에다가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느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말씀도 내려주신다. 이런 거를 감사하고 우리는 직접 지금 돌판을 들고 다니려면 무겁잖아요. 근데 우리 성서는 가볍지 않습니까? 돌이 아니고 종이로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써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귀하게 간직을 하시고 정말 첫째 돌판은 구약이요. 신약이 둘째 돌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돌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글자를 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판관시대. 판관시대는 판관시대에서부터 통일왕국시대는 BC 1200년 그러니까 정착한 다음부터 931년까지인데 이때는 200년간의 역사죠. 그러니까 판관시대가 200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14명의 판관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에는 3명의 왕이 있었죠. 첫째 왕이 사울 왕, 둘째가 다윗 왕, 셋째가 솔로몬 왕. 이때가 아주 전성기죠. 황금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 왕의 아들 시대에 가서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망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반동강이 나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금방 한쪽이 망하고 그 다음 또다시 한쪽이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북왕국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형성되던 때 야훼 신앙 해보세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약이 끝나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스며들었어요?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해보세요. 여지껏은 감사의 신앙이 청구 신앙이에요. 청구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청구도 다 해줘요. 응? 본래 지금 뭐 물건 사면 영수서, 청구서 같이 주지요. 그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배로 그런 내가 원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이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물건을 주셨죠. 뭘 줬어요? 계약궤. 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때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약의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뭘 넣었죠? 3가지. 예? 2 돌판, 십계명 판, 또 만나 항아리를 넣었죠. 저기 그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거를 감사하는 뜻으로 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가득 넣어놓고, 또 하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거를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거는 예언직, 왕직, 사제직과 같아요. 그래서 예언직은 뭐예요? 말씀, 십계명판. 또 왕직은 지팡이. 또 하나 뭐죠? 예언직, 왕직, 사제직, 성체성사를 뜻하는 만나 항아리.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계약궤 안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성전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계약의 궤가 지금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그거를 간수하고 있다가 어디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굴 속에다가 묻어놓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계약의 궤가 지금 또 나타나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를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뭐 이런 거는 보이지만 성체는 뭐 그냥 좀 이렇게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달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없어진 거를 참 잘했어요. 왜냐? 구약이 이제 없어지고 신약으로, 세계약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로 넘어가는 거죠. 세계약. 이때 시대 때에는 무슨 성서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만 빼고 이제 여호수아기까지 모세 6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남겨줘서 모세와 연결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6경, 여호수아기까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모세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 버렸나? 그때 성서를 안 가르쳤어 그랬구만. 그때 나온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나온 성서는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아까 안 알려드렸구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5권. 그 다음에 지금 판관 시대에서 통일왕국이었죠? 예, 이때 만들어진 거는 뭐예요? 판관기, 또 룻기. 룻기도 이제 성문서로 들어가지만 그때 시대 때의 배경이죠. 판관 시대에 영웅들이 있던 시대였다. 무정부 상태였다. 그랬죠. 판관기, 또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그때 이제 시작이에요. 통일 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 왕조 시대까지 해서 그때 그런 성서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왕조 시대로 넘어가겠어요. 5번째로 남북 왕조 시대는 언제예요? 931년에서부터 586년까지죠. 멸망될 때까지. 예, 그리고 판관 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그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시대예요. 아까 지금 얘기한 거에서 메시지 중점은 뭐냐 하면 아주 충만한 성령이 판관들한테 임할 때 지도자가 됐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지도자는 그렇습니까? 지금 지도자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잘못을 안 하겠죠. 그러는데 성령이 없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나가니까 자기 그 욕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삐뚤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시대 때는 판관들이 성령이 내려야 판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관을 정하느냐? 성령이 내리면 막 기운이 막 세지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은 막 무슨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몇천 명을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삼손 같으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힘센 사람은 역발산. 저기 그 중국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역발산. 이런 아주 힘센 사람들, 그 역도산인가? 역도산. 그 앞자하고 뒷자만 맞고 가운데 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힘이 막 나온다 그래서 역발산인 줄 알았네. 그래서 이렇게 판관들이 막 힘이 세지는 거예요. 막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판관으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는 족족 이겨요. 판관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기는 거고, 판관이 없어지면 죽으면 그때 또다시 외국의 침입을 받아요. 그럼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상태로 역사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죄를 지면 하느님이 벌 받아가지고 전염병이 든다든가 전쟁이 오면 또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럼 판관을 줘. 그럼 이겨. 그러면 이기고 나면 또 편안해지면 또 죄를 줘. 그럼 또 벌을 받고. 죄, 벌, 기도. 그러면 또 판관이 와. 구원. 그러니까 죄, 벌, 기도, 판관. 예, 구원. 죄, 벌, 기도, 구원. 이게 우리 가정에도 똑같아요. 죄를 져요. 그러면 가정에 벌이 와. 그럼 기도를 해. 그럼 구원을 해줘. 그래서 또 편안하면 또 죄를 져. 그럼 또 벌을 받고, 또 이제 집안이 막 뒤숭숭하고 막 난리가 나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구원이 오고, 은혜 체험이 와요. 네 가지로 항상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벌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구원 받고, 또 죄 짓고.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동글동글 성장을 그러면서 조금 가는 거예요. 쳇바퀴를 돌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향하여 굴러가는 거라고,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그러면 이제 도착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관 시대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여기에서 아주 많은 힘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예언자죠. 사무엘이 뭐예요? 엘이, 예, 하느님께 빌어 얻은 아기, 이런 뜻이라 그랬죠. 사무엘, 기도를 해서 얻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도 이름 지을 때 사무엘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은 좀 그런 게 없죠. 요즘에는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 본명으로 아예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너무 이름이 기니까 엘리 이렇게도 짓고, 또 뭐 아주 헬레나, 그걸 헬렌 켈라, 바로 헬렌이에요. 헬레나를 헬렌 이렇게 짓고, 아주 요즘에는 그런 저기 본명으로도 많이 지어요. 요한, 요셉, 또 마리아는 뭐 마리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로는 메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개 이름이지. 메리. 전부 그거 성인 이름을 갖다 개 이름으로 줘요. 옛날에는. 지금은 개도 한국말로 짓는데, 뭐 복도라, 무슨 복수나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아이고 메리가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이름이라고. 옛날 우리 집 개도 메리 그랬다고. 또 쫑쫑 그러죠? 쫑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그거를 영어로 쫑이거든요. 존 이렇게 해서 쫑 그러는데, 그걸 그냥 쫑쫑쫑 그러고 개 이름을 요한 사도를 붙이다니. 아유, 세례도 안 받았는데. 강아지한테다가 막 세례 이름을 붙였어요. 옛날에는. 거룩한 이름을 많이 붙였죠.
예, 이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그래요, 제가요. 남북 왕조 시대. 사실 이게 몇백 년에 걸친 얘기를 그냥 한꺼번에 하니까 빠지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남북 왕조 시대는 BC 931년에서 586년까지의 얘기인데, 북왕국이 그때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에요. 그래서 남왕국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보암은 똑같은 애, 여로보암, 르호보암 둘이 똑같이 보암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북왕국은 19왕 19왕으로 끝나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끝나느냐 하면 931년에서 시작해서 722년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210년, 210년간 존속을 하지요. 그래서 빨리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죠? 여기는 아시리아. 해보세요. 아시리아한테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은 아시리아에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또 아시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은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에 있는 많은 신들을 데려다가 이제 여기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데아라고 그러죠. 근데 사마리아인, 그러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었냐?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이야. 그거는 아주 외국인과 혼혈된 아주 나쁜 민족이고, 혼혈이 되면서 우상까지 섬긴 아주 나쁜,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 취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면 아주 외국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거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럴 때 왜 나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시리아인들을 데려다가 혼혈을 시켜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아주 외국인으로 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다. 아주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어디에다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가, 단은 북쪽 맨 끝이고, 베델은 벳엘 해보세요. 베델이 뭐냐? 엘은 하느님이죠. 벳은 집이죠. 벤 미드라시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벳엘, 그럼 하느님의 집. 그 베델 그 도시까지 이렇게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 만들어 놓고, 북쪽에는 단으로 가고 남쪽에는 이제 베델을 넘어가지 말아라.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라라. 그래 베델까지만 와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해서 완전히 야훼 신앙에서 이탈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 왕국은 200년 만에 멸망을 해요. 남쪽 왕국은 200년 플러스해서 400년간 존속을 하다가 멸망하죠. 그때로부터 조금 시작해서 931년에서 시작해서 586년까지 존속하니까 약 400년간 존속을 하고 끝납니다. 남쪽 왕국은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지요. 유다라고 짓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시작을 해가지고 20왕, 그러니까 북쪽은 19왕이고 남쪽은 20왕이에요. 400년이나 되는데 왜 20명밖에 안 될까? 남쪽은 왕들이 길게 왕 노릇을 했는데, 북쪽은 그냥 조금 있다 또 죽이고 조금 있다 또 왕되고 또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빨리빨리 왕조가 바뀌니까 19왕 동안에 200년, 남쪽은 20왕인데 400년.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보다 한참 더 있다가 200년간 더 있다가 멸망을 하고, 누구한테 멸망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멸망이 돼요. 예루살렘이 점령이 돼서 성전이 불이 타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북 왕조 시대에 이렇게 되는 거를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집안도 이렇게 편이 갈라지면 폐가 망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편, 아빠 편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 집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지만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을 때에는 쏙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도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럴까만 해야지, 아니면 저럴까만 하든가 그래야지.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갈팡질팡 하다가 그만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쪽으로 빨리 발을 옮겨놓지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 하다가는 뚝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용기 있게 정말 우리는 성장을 할 때는 싹 올라가야지. 엉거주춤 히트마하하 해보세요. 히트마하하가 뭐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내일로 자꾸 미뤄요.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좀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도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는 사탄한테 꼭 잡혀서 묶여가는 거예요. 갈고리로 잡혀간다고 그랬죠. 므낫세가 갈고리로 잡혀가서 정신 차렸다고 그랬죠. 므낫세 왕이 제일 복군 남쪽 왕국에. 이때 시대 때에는 기가 막힌 시대. 이 구약 시대가요 은총의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2사도 그때 초세기 때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시대였죠. 근데 요즘엔 좀 식었죠. 근데 요새 또다시 붐이 일어나요. 아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지금 다시 초대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아주 좀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은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시대인가 봐요. 내려가는 시대의 삶은 좀 안 좋죠. 멸망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때 시대 때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은 활동을 합니까?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대예요. 이 남북 왕조 시대. 누가 나타나죠? 제일 먼저 나타난 예언자는 누구예요?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 예언서는 없지요.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냥 역사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에 이제 상권, 하권에 이렇게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구술 예언자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언을 하는 거고 기록을 안 했어요. 이제 나중에 후기 예언자들은 저술 예언자 해보세요. 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술을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월 14일 날 그날 이제 수료 미사를 하겠어요. 3년간 구약을 마친 데 대해서 감사 미사를 그냥 이렇게 따로 수녀원에서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그날은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날 이제 이렇게 미사 감사 미사를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바치는 편지를 잘 써서 봉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감사 헌금도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아마 그걸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좋은 데다가 좀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테이프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보내려고 지금 아주 많이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조 시대 예언자 누구누구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예. 또 북쪽에는 호세야, 아모스. 예. 이게 다 틀려요. 예언자들이. 북쪽 왕국,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북쪽 왕국에는 아모스, 호세야. 남왕국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있던 시대 때에는
좀 암흑기예요. 암흑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암흑기에는 예언자까지도 없어지는 거고, 물론 침묵이 되는 거고. 침묵시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게 침묵시대죠.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것서부터 중간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까지가 이제 아주 구약사지요. 응? 구약사. 그러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예언자 이런 이들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 외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감성서를 배운다든가 이런 때는 예언자 시대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도 없는 때에는 이게 무슨 시대예요? 암흑시대. 일본 같은 데는 암흑시대죠. 왜냐?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아주 응? 발음도 안 되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철부지 같은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똑똑하다는 사람과 안다는 사람들에게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드러높이시고 아주 비천한 자를 드러높이시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나윈 해보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나윈에 속해요. 왜냐? 억울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억눌림을 받고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그냥 강대국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돼 주셔요. 강대국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나임이 아니죠. 자기가 똑똑하다, 나는 낫다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짜임새 있는 아주 똑똑해서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틈이 없어요. 이렇게 물을 받으려면 뚜껑을 좀 열어놓고 좀 이렇게 밭을 갈아놓은 데에 가서 물이 잘 들어가지 콘크리트로 그냥 쫙 발라버린 데는 물이 그냥 싹 흘러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주시죠. 은총을 주시지만 그들은 너무 차돌맹이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왜죠? 너무 똑똑한 뭐 고양인가? 그 고양이가 뭐 밤눈이 어둡다고 그러죠? 그렇게 너무 똑똑한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10년에 영세 한 명 하면은 아유 아주 경사났다 그러고 잔치를 베푼대요. 그럴 정도로 하느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요. 왜? 어리석어져 가지고 모르느냐? 미신을 믿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바람에 그만 자기 나라만 우리나라 너무 그 국가에 대한 애착이 심하다 보니까 국가주의로 떨어지다 보니까 국가에 믿는 신 무슨 신이에요? 이상한 그런 아주 그냥 미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 신 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신사참배 뭐 지금이야 신사참배 안 하겠지만 지금 신이 수백 가지 그냥 직장에도 가보면 뭐 왜 그런 종이로 만드는 가미 삼아 무슨 삼아 해가면서 전부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믿는데요. 그러니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불쌍하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잘 되라고 영적으로 좀 튀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좀 부자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너무 물질적으로 부자니까 하느님한테 청구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뭐 우리가 신이다 하고 날뛰다가는 경거망동하다가는 한꺼번에 벌 받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리숙한 데가 있어서 손해도 잘 당하고 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 불쌍해서 우리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좀 어리석어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제 발등에 정말 그 큰일 나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께 귀를 열어야 돼. 문을 좀 열어드려야지 오시죠. 그래서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해보세요. 마라나타. 예, 이거를 좀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십시오. 그리고 문 좀 열어놓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좀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그리고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씀을 열고 마라나타 하면서 뽑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예,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남았죠? 예, 바빌론 포로 시대가 남았죠. 바빌론 포로 시대는 조금이에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70년. 이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리라. 그때 다시 성전이 복구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셔요? 희망을 주셔요. 다시 주셔요. 다시. 그래서 지금 창조, 재창조. 예, 이렇게 재창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조, 재창조. 구약에서 신약, 세계약.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바빌론 시대는 불쌍하죠. 눈물의 세월이죠. 그때에는 시편을 그래서 많이 읊었어요. 바빌론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귀양살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황금 시대. 왜? 아주 가서 슬퍼서 울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있으면서 뭐가 생겨요? 유다이즘 형성이 되죠. 유다이즘이 형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유다이즘이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다. 이거를 깨달으려니까 하느님 백성의 표가 뭐죠? 4가지 표 있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엄수하자.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로 왜 끌려왔냐? 이거를 반성해보니까 뭐야? 할례를 안 받고 그저 그냥 재밌게 먹고 놀고 살고 이것만 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좋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벌 받았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본래는 그 이스라엘법에는 안식년이 7년마다 7년째 되는 때에는 모든 농사를 짓지 말고, 그때는 씨 뿌리지 말고 있는 씨가 난 거는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먹어도. 길 가는 사람들, 나그네, 고와 과부의 것이에요. 주인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걷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안식년법, 안식일법, 또 사회복지법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 돕기 운동이에요. 이게 불우이웃 돕기. 그러니까 자비의 법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차차로 자비의 법이 생기죠. 사회복지법, 이런 것이 사회복지 국가로 이제 지금 환원돼 가는 중이지요. 지금 점점 이렇게. 근데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노인이 되면 노인 수당이 나와야 돼요. 그래, 연금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식이 없을 때 아무런 혜택이 없어가지고 이러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돼요. 노인들에게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먹을 거 정도는 나오지요. 이제. 그러나 그래도 뭐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가 아주 제일 많은 것을 깨닫는 시대예요. 그래서 유다이즘이 형성이 되고 뭐가 만들어지죠? 모세오경이 편집이 돼요. 모세오경이 BC 433년
BC 433년에 모세오경이 그때서야 겨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서가 이렇게 하나로 편집이 안 돼 있고 그냥 신명기, 그럼 신명기 법전 하나만 따로 떨어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왕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 창고에서 신명기 법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읽어주며 너희들 이거 지키면 축복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저주와 축복. 그게 겨우 한 덩어리씩 따로 돌아다니던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편집. 모세오경 편집 완성. 그게 BC 433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부터 깨달아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사제로서 영적 지도자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제물만 받아서 먹고 좋다 하고 그냥 제사만 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주 해야 될 거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이거를 안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사제들이 포로 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편집을 해. 하느님 말씀을 잘 수집을 해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수집을 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모든 성서가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시대는 이렇게 중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무슨 시대가 있어요? 바빌론 포로 시대가 있어요. 남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긍긍전전하고 그냥 쩔쩔매고 이런 때가 있어야 좋은 때도 있죠. 항상 좋은 때만 있으면 슬픈 때를 모르면 인생에 정말 단맛 쓴맛을 모르는 거예요. 네? 다 알아야지. 이왕 알려면 단맛만 알고 쓴맛을 모르면 안 돼요. 단맛 쓴맛 알아야 쓴맛 보는 사람한테 같이 함께 울어줄 수가 있어요. 네, 배고파 봐야 배고픈 자의 서름을 알아서 나눠 먹을 줄을 알지. 부자들은 안 나눠 먹어. 왜? 배가 안 고파 봤으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가를 몰라요. 예,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배고픈 서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누가 밥 한 그릇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 사람 은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뭐 밥이 어디서 밥 한 그릇 주는 게 아니라 누른밥 끓여가지고 한 그릇만 줘도 아주 그냥 엎드려 절하죠. 10번이라도.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그냥 항상 추위 속에 떨었기 때문에 뜨뜻한 방에 아랫목에 좀 가서 1시간만 놓기라고 그래도 얼마나 사랑을 느낍니까? 정말 그런 시대를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뭐 참을 줄도 모르죠. 배고파 봤어야지 생전. 그리고 뭐 추워 봤어야지.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니까 막 버려. 막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자녀들도 좀 어려운 거를 좀 느끼게 좀 해주고 얼마 동안 지금 바빌론 포로 시대다. 용돈 몇 달 동안 안 주기. 운동 이런 것도 있어야 좀 굶주려보고 좀 걸어도 좀 다녀라. 이렇게 버스 좀 안 타기 운동 다리 좀 튼튼해지게 그래야지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애껴가지고 지금은 아주 애들이 유약해졌어요. 그 다음 무슨 시대죠? 마지막 페르시아 시대. 네, 이때에는 이제 완성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가 538년에서부터 333년 이제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전까지죠. 예?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이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퍼져요. 각 나라로 디오스포라가 퍼지게 되고 이제 유다이즘에서 이제 아주 그때 더 철저하게 돼가지고 성경을 그때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그리스 성경도 막 그때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물론 알렉산더 시대, 헬라 시대에 그거는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그때 벌써 디오스포라에게 보내는 운동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간사 시대로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서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많은 것이 돼요. 고레스의 해방령이 내리면서
뭐가 됐죠? 성전이 제2성전. 제2성전이 져요. 제1성전은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 지었죠. 제2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담을 했다가 나왔다면 나는 지금 제2성전을 지었다. 제1성전은 무너뜨리고 제2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성벽도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울타리를 무너뜨렸어요. 울타리는 뭐냐?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잘 지켜야 도둑이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성서 말씀을 잘 믿을 때 사탄이 넘어오지를 않는다.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복구, 이게 이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타리가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울타리. 그러니까 영적 울타리. 성벽 복구만 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을 했다고 그랬죠. 계약을 다시 지킵니다. 아멘. 아멘.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막 맹세를 하죠. 그래서 계약갱신을 하면서 이때 이제 에즈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요.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